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38장 찬송 드림으로 주일낮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존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늘 우리의 가정에 어린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성시교독 96번 어린이 주일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믿던 하나님을 저들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던 그리스도를 저들도 믿을 수 있도록 신앙의 승계가 이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통치자들로 또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신례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곳이 120문도들이 모여 열심히 기도하던 마가 다락방과 같은 주의 제단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사 이곳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져서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자들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말씀으로 지도하는 강도사님이나 또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장차 훌륭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예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어린이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버트 월딩거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로버트 월딩거라는 이 교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는 하버드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로서 193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하버드 대학교의 최장기 연구 프로젝트를 담당해 2005년부터 행복에 대한 연구를 20년 가까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85년간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여 행복한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행복의 삶의 비결은 단 한마디로 말하자면 긍정적인 관계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높은 봉급과 지위가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버드 연구에 참여한 이들 중에는 의사, 성공한 작가, 부유한 주식 중개인처럼 꿈의 직업을 가졌음에도 일터에서 행복한 불행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중요하지 않거나 힘든 직업에 종사하지만은 자기 직업에서 큰 만족감과 의미를 누리는 직장인 참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추적하였더니 바로 직장 내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가 만족, 불만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달 중에 하나인 5월에 우리 교회는 관계를 중시하는 주의를 지키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하나님과의 관계인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스승과의 제자의 관계인 스승의 주일, 이 5월을 보내면서 우리의 관계들이 다시 한번 흐트러져 있었다라면 재정립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가족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스승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갈등과 멀어진 관계가 있다라면 회복하는 관계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다양한 관계가 정상화가 되어져서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어린 아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성도의 자녀들이 아름답고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 이 시대에 특별한 보배이자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어린아이들은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숫자를 헤아릴 때에도 그 숫자 속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는 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느냐? 그들은 토라, 율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공의나 의를, 선을 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경히 여기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사회에서도 과거에 어렸을 때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좀 호기심이 많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물으면은 너희들 몰라도 돼 하고 대답을 듣기가 일쑤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돈이 안 되는 존재이고 또 어린아이들은 뭔가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고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도 어린아이를 전시하는 그런 풍토가 성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을 출산율이 0.67% OECD 국가 20개 국가 가운데 가장 하위로 떨어지고 보니 이제 어린아이들이 참으로 한 생명 한 생명들이 길을 가다가도 그 아이가 남의 아이라 할지라도 유모차를 끌고 가거나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참 귀중하다, 귀하다 그런 생각을 느끼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남달리 어린아이를 사랑했던 분이 있다라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린이 사랑에 대해서, 어린이 축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큰 위인이나 훌륭한 선생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풍습은 자기 자녀들이 그러한 그 사람과 같이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자기보다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분에게 가서 자기 아이가 축복 기도를 받고 내 아이도 그 훌륭한 선생님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좀 유명한 사회 인사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이런 전통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님의 입지가 알려지고 소문이 나 있죠. 예수님은 병도 고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어지니까 이 많은 어린아이의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축복 기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예수님이 앞에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아서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어린아이들을 주님에게 데리고 나온다라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훌륭한 일이고 권장할 아름다운 일이란. 사무엘상 1장 24절에 젖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의 기도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 주신 분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의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란 사무엘은 훌륭한 사사요 제사장이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한나라와 엘가나 사이에서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를 안 가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기가 없은 연고로 인하여 한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었고 한나가 열심히 하나님께 울면서 나와 기도하던 중에 그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아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젖을 떼기까지 집에 데리고 있다가 젖을 뗀 후에 바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엘리 제사장 밑에 가서 자라도록 아예 성전에서 성장하도록 그 아이를 성전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2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고 압제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그의 노년의 백성들 앞에 자신이 살아온 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날이 가까워서 자기의 직무를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마지막 말인지도 모릅니다. 백성들 앞에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까지 내가 너희들 앞에 사사로 혹은 제사장으로 혹은 선지자로 살아오면서 누구의 억울하게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의 억울하게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에게서 판결을 굽게 하는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백성들이 없나이다. 사무엘은 참 정직하고 훌륭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았다. 아마 이 사무엘과 같은 분이 우리 시대에 계신다라면 그야말로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야말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이런 분들이 이 우리 시대의 지도자가 되어진다라면 아마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우리의 노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억울하게 했느냐, 누구를 불쌍하게 했느냐, 그는 누구의 뇌물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은 그의 노년에 백성들 앞에 자신의 살아온 날을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면서 늘 엘리 제사장에게서 신앙의 훈육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기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가 되어져서도 그렇게 한평생 하나님 앞에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종이로 표현한다면 색깔이 없는 백지입니다. 그 백지 속에 우리는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가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신문지상에 보니까 학교에 보니까 남자 선생님이 없고 전부 여자 선생님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자유롭게 체육 시간이 있어가지고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체육 시간에 체육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 체력이 이렇게 좋으신 선생님이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여자 선생님들만 계시니까 아이들에게 만들기라든가 또 여자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특별활동 시간으로 하게 되어지니까 이 남자아이들이 이 아이들은 축구공을 가서 좀 차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고 있구나. 가끔 제가 여기 공원에 가서 아이들이 축구공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면은 참 아름다워요. 또 볼을 잘 차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덩어리를 두드려주면서 너 참 공을 잘 차는구나 라고 칭찬을 해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 어린아이의 백지와 같은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장하도록, 그래서 평생토록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늘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어요. 왜? 우리 선생님이 지금 너무너무 피곤하고 바쁘신데 하나님 말씀 선포할래? 또 말씀을 가르칠래? 아니면 병자들을 고칠래? 지금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어린아이들까지 예수님에게 와서 힘들게 하느냐? 막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여기에는 노하시어라고 그랬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꾸짖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오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이를 세우면서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의존성이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의지성이 있습니다.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달리 예수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를 받드시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의지하고 믿고 받드는 자들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순수하게 말씀이 그렇구나. 다윗의 얘기를 하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이겼구나.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른들은 생각이 복잡하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정직하고 의존성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천주교가 있습니다. 성당이라고 하죠. 거기에서는 가르치는 교리 가운데 하나가 연옥설이라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 연옥설이 뭐냐면은 이 천주교에서는 우리 기독교는 천당과 지옥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죽어서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천주교에서는 천당과 지옥 사이에 중간에 있는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고 말해요. 그 연옥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냐?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완전히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아니고 또 믿음이 아주 나빠가지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도 아닌
어중간한 사람이 그 연옥에 들어가 있다가 후손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천당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옥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자기의 의에 따라 가지고 부모들이 연옥에 있다가 천당도 가고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이런 교리를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고,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의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한 공로가 하나님 앞에 좋은 공로보다 나쁜 공로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이들이 축복하신 예수님입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오른 아이 한 명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하시니라라는 이 말의 원문이 카텔로케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뜨겁게 축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뜨겁게 축복하다. 예수님은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그 아이를 축복해 줘. 하나님, 이 아이가 예수를 잘 믿고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창세기 48장 14절에도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로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죽을 때에, 죽기 직전에 그는 12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단 11번째 아들이 요셉에게는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을 불러 모았으니까 전부 13아들이죠. 그 13명을 불러 모아놓고 일일이 축복을 해주는데,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은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죽기 전에 한 일이 뭐예요? 일일이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큰아들인 므낫세, 그 당시에 장자권이라면 대단했는데, 근데 이 요셉은 장자에게 왼손을 얹고 또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하지만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돼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대표적인 지파가 되고, 에브라임이 그만큼 야곱이 축복한 대로 강성한 지파가 되어졌다라. 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신다. 예수님은 일일이 그 오는 아이들에게 안수를 해주셨어요. 안고 안수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한말에 외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선교사님들의 선교 전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이들과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주요하여서 어린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어른들이 전도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창기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할 때에 남자들은 다 양반들이나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적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집에 가서 아빠에게도 전도하고 어머니에게도 전도하고 종들에게도 전도하고, 이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약 35, 6년 전에 1988년 12월경에 여기서 한 200m 직선거리로 떨어진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그 당시에는 보강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였어요. 그 상가 2층에서 30평 정도 되어지는 곳에서 맨박 없이 저희 집사람과 저 두 자녀와 함께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많은 아이들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에 계신 분 가운데는 아마 34년 전에 또는 35년 전에 그때 개척 때에 계셨던 분도 계십니다만은 아이들이 많았어요. 아이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도 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이 하고, 성가대도 학생들과 성가대 지휘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이 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흥이 되어지고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부모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아이들의 가정을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부모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부모들이 아이들의 연고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오늘날 신내제일교회가 물론 좀 더 크게 새롭게 부흥되어져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예수는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이가 자라고 강화해지며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린 세례 요한 위에 있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했던 것.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의 어린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단에서 부엘세바 하면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되어졌다. 어린 아이들, 우리에게 참 소중한 아이들. 그러나 중요하지만은 그들에게 먹을 것도 춥고 입을 것도 배울 것도 모든 것을 다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을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나와서 주의 종에게 축복 기도라도 한번 받고, 또 하나님의 앞에 예배라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어린 사무엘처럼,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자라 앞으로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훌륭하고 큰 인물들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백지와 같은 어린 심령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심어주어서 이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자라 사무엘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른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늘 형통의 길들이 열리워지며 감사한 일들이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신방 감사 예물을 드린 가정가정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신방 감사를 통하여 그 가정에 늘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웃음과 기쁨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건축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또한 소원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상달되어지며 구역헌금을 드린 각 구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며 성미와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또한 교회 관리로, 봉사로, 재정부로, 영상과 음향과 교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의 자손들이 예수를 잘 믿고 주 안에서 복을 받고 훌륭하고 큰 인물들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오른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라는 다음 세대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잘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오후 예배 강사님으로 빛의 교회의 노주섭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이들 나오셔서 앞으로 또 훌륭한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나중에 공동회 때 좀 여러분의 의사를 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전도 행사가 5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교회 계좌로,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 축복 기도를 받으며 훌륭한 인물로 키워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